사도 바울은 과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요. 바울은 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감독하면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라는 말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 소아시아의 북쪽이나 남쪽이냐라는 그것을 놓고 학자들 간에 그런 어떠한 그 작은 그 견해 차이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라는 이 네 도시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네 도시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쓴 것이고 이 서신서가 전해진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서 13편 내지 14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면 14편일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그가 처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사말을 할 때 항상 수신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항상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특이점은 이 서신서에서만큼은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는 그런 인사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걱정스럽고 이 격양된 모습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어지는 이 6절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바울은 펜을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회유하고 속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이 같은 책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권위, 그의 사도성을 흔들고 그와 교인들과의 신뢰를 허무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도 권위가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바울의 이 사도권에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들을 알기에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편지 서두에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 사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도전하고 또 그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이들은 마치 가롯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듯이 동일하게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들만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이 공식적인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그의 상관을 대표하는 권위를 함께 가진 자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 이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그 교인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다. 12사도에 끼지도 못한다. 그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말 또한 부족한 말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하하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던 이들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을 어찌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비방해 봐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나와는 뭔가 맞지 않거나 혹은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에 비방을 합니다. 그의 표정이 말투가 내 비위에 거슬린다. 아니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어쩔 때는 이유 없이 싫다고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방을 당한 이유는 그의 어떤 그 인간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던 메시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한 장 정도 넘기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표현을 말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전한 이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반기를 든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종교적으로는 전통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이라고 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싸그리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대로 놔두고 그 복음에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애드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맑은 물이 담겨있는 대접에 아주 소량의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것은 전부 독극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마시면 몸이 병들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생명수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값을 치르라는 이야기를 단 한 곳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따르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책에서 이 무리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맑은 물을 잘 마시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런 아주 작은 소량의 독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자기 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은 예배, 말씀, 그리고 여타 종교적 의식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몸에 배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금식하고 언제 기도하고 또 언제 구제와 봉사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철저해 보이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독사의 자식들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묘사된 예수님과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겠죠. 예수님과 그들과의 갈등은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의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타저타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슬쩍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네 하고 대답을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노 하였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그들은 노 했다가 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면전에 두고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버지에게 노 했지만 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한 아들이나 이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느 수준의 이 반성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찢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누구만을 믿고 붙잡아야 할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찢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외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어떠한 행위, 이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 측에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고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에 있어서는 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오라는 표시로 할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율법의 한 두 구절 지킨 것으로 내 의를 삼고 싶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숨어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고요.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삼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빠른 속도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주님 앞에 서니까 진짜 쓰레기구나. 이 사실이 진짜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싫고 두려우시면 그것은 사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혼자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고 그렇게 지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이 권위로 느끼는 어떤 불편이 아니라 자신이 저 밑바닥 안에 몰래 숨겨놓은 이 죄성이 예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드러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시 후다닥 이 기도를 하고, 좀 더 적절한 표현으로 해치운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하루 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유튜브에서 기쁨을 얻고 또 인터넷 정치 뉴스에서 의의를 발견하며 또 지금 유행하는 어떠한 그 드라마 속에서 참 평안과 감동을 얻는다면 그것은 잠깐의 기도라는 명목으로 이 외적인 할례를 하고 이 세상과 버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아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른 표현으로는 좀 무서운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이 사도 바울의 격양된 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지금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시 복음으로였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 사건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이 있기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예수님의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안치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죽으면 금방 몸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후 인간의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상태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런 마지막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죠. 성경이 증언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장 4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소리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고 우리도 또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들을 살리시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모시면서까지 그 광경을 소리 없이 지켜보시면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를 넘어서 세상은 정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과 사상으로, 저희들 북쉐어 시간에 듣고 배운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이성 또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인간의 이성도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나 형식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원리나 형식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다름, 이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저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이나 사람 똑같이 창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모두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나 또 혹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확연히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다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해야 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는 핑계를 삼아서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달라서 그렇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은 10계명을 더 잘 지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난 다른 이들과 달라. 저는요, 의외로 오늘날 이 다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악한 세대 안에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다르니까 10계명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이고 내가 너는 계명을 좀 잘 지키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10계명을 잘 지켜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혁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그 기간까지를 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은 더 성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유혹하고 참소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역으로 치고 율법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의로운 내 자녀라는 역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진심 어린 영광을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송구할 따름인데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찌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놔두고 또 우리의 의를 끄집어내어 아버지 앞에 서려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은 오직 아버지께로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